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세례 요한의 최후라는 그런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뭘 먹을까, 또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녀들 어느 학교에 보내야 될지, 또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될지, 교육은 어떻게 시켜야 할지, 이렇게 잘 사는 것에 사람들은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또 어떻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잘 죽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이 다하기까지, 소원이 다 될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잘 사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다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한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자신의 그런 삶이 바빠서 또 여유가 없어서 그런 사명이나 또 삶의 목적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지 않고 관심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보니까는 앞에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여행을 보낸 얘기가 있고, 오늘 세례 요한의 이야기 이후에 30절부터는 그 전도 여행을 갔다 왔다가 선교 보고를 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이 죽은 얘기가 끼어져 있습니다. 말씀에.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도 똑같이 살아가지 않는가? 먹을 거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궁리하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전도대가 부러웠어요. 날마다 예수님 이름 갖고 나가잖아요. 복음을 전하려고 나가잖아요. 오늘 14절의 말씀 보니까는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이렇게 말해요. 이 앞에 말씀하고 이어지는 거죠. 12절부터 보니까 제자들을 이렇게 파송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병자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치더라. 그리고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고친 사람들은 제자들인데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은 바로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하고는 견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면은 바로 나는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건져내고 고쳐내고 하는 예수님의 그 귀한 사역을 나로 하여금 대신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허무하게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의 사명, 그의 임무, 그 삶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님만 나타내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요한이 어떤 모습으로 죽었던지 그 자신을 통해서 그리스도만 증거된다면 그 요한은 그 삶의 임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짧은 삶, 예수님과 같은 33살의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자신의 임무, 사명에 충성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지워지지 않고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로 또 그의 길을 닦은 자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절의 말씀 보면은 이 세례 요한이 목벤 그런 사건을 회상하면서 말씀이 29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헤롯 왕이 자기 남동생 그 빌립의 아내를 취할 때 요한이 어땠습니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 앞에 섰던 나단 선지자처럼 이 요한도 그렇게 헤롯 앞에 서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취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헤롯은 어떻습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왕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신의 그런 위신이 서지 않을 것을 생각해서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뒀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말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건지 아마 예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게 그걸 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을 가지고 헤롯 앞에 그렇게 충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이 헤롯보다도 더 안 좋게 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19절에 보니까는 헤로디아였어요. 그를 죽도록 미워해요. 그리고 원수로 여기고 이제 제거할 기회만 그렇게 노리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오히려 세례 요한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니까는 그가 의롭고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면서 보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헤롯에게도 기회가 있었죠. 요한이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삶을 지적했을 때 그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20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어때요? 범인하면서도 발갑게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뜨끔했겠죠. 말씀을 가지고 아무도 못하는데 자기 앞에 와서 말씀으로 당신 저 여자 취하는 거 잘못돼서 말했을 때 얼마나 그냥 가슴이 뜨끔했었겠습니까? 헤롯이 이렇게 요한이 찾아왔을 때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주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주신 말씀을 내 자신에게 잘 적용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잘 세우고 백성들에게 희망을 주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양심을 그렇게 찌릅니다. 그때 우리가 정말 목숨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헤롯은 어떻게 해요? 그냥 자기 명예 때문에, 체면 때문에, 자기가 뱉은 그런 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리석게도 후회하죠. 23절에 보니까는 헤롯은 이 경솔한 맹세 때문에 난처해진 그런 일들이 보입니다. 자기 생일 파티에 딸이 갑자기 깜짝 공연을 했어요.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 네가 원하는 것은 내가 다 주겠다 하고 그냥 어리석은 맹세를 해버리고 맙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자기는 요한을 죽이기 싫었지만은 사람들의 눈치나 분위기 때문에 우스운꼴이 될 것 같아서 딸이 요구한 대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것은 헤로디아의 관계였습니다. 헤로디아의 계략이었죠. 요한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정말 이렇게 죽이고 싶도록 그렇게 했었는데 이 헤롯의 생일을 기회로 삼아서 요한을 그렇게 목을 뱉던 것입니다. 잘 알죠. 우리는 이 여자가 얼마나 악한지, 돈과 권력에 또 눈먼 사람인지, 그리고 말씀처럼 얼마나 사람을 미워하고 또 죽이려고 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이고 악한 사람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시기를 품고 있으면, 미움을 품고 있으면 죄의 삭은 뭐라고 합니까? 사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미움과 원한은 우리가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 헤롯은 어떻습니까? 이 헤로디아 아내를 잘못 취해서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잘못된 그런 결혼이었습니다. 헤롯의 첫 번째 부인은 아라비아 공주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헤롯 동생 빌립의 아내하고 결혼하려고 이혼하고 재혼을 한 거죠. 집안이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라비아의 왕이 화가 나가지고 나중에 쳐들어와요. 큰 전쟁이 일어나요. 나중에는 그 일 때문에 이 헤롯도 죽죠. 요한의 죽음을 보면 어떻게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옥에 갇혔다가 그냥 쉽게 죽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아야 될 것은 요한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 자기의 사명, 그 임무를 다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사람, 또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증거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잡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오는 그 길을 닫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예수님이 쉽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이렇게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짧은 인생을 비록 살았지만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일을 했던가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 속에서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는가? 내가 삶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의 그런 안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내가 살아가는가? 그리고 나는 그것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또 내 삶에 의미 있다고 비중이 된다고 내가 생각하며 살아가는지 우리는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명 위에서 살아가십시오 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요한처럼 살아가십시오라고 해도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요한은 못 배워서 죽었는데 나보다 죽으라는 말씀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 길이 어때요? 어렵고 힘든 일이고 좁은 길이고 불편한 길이고 손해본다고 생각하는 길이기 때문에 얼른 우리가 요한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인 것은 알지만 사람들이 쉽게 가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그 길은 살리는 길이라는 것을, 생명길이라는 것을, 영광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고 있기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시간을 들여서 모이는 거예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또 축복된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어서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한 사람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힘을 줄 수 있다면, 격려해 줄 수 있다면,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다면 우리들도 요한처럼 믿음을 지켜서, 말씀을 지켜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이구나. 믿음의 본이 되는 삶이구나. 다른 색깔로, 다른 모양으로 보일 수 있도록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큰 어려움을 당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제2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색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는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그것이 더 크고 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갔지만, 이제는 어때요? 말씀을 보면서 주신 귀한 삶과 생명,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귀한 줄 알기 때문에 죽는 것도 의미 있고 귀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삶. 어제 세미나에 갔더니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자신은 그 금식하는데 고난주가 때 특별한 금식을 준비했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불평하는 것 금식하고, 불만하는 것 금식하고, 미워하는 것 금식하고, 이렇게 5일 동안 내가 예수 앞에 살아가면서 부정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줄여가려고 내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금식 주간, 고난 주간을 하시기로 하셨다 하시더라고요. 우리를 또 오늘 하루 동안에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또 내 사명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